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의 어떤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다 이해를 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이해가 되나요? 믿어지나요?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든 기적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나의 어떤 이성으로 다 이해를 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또 심판의 재림지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고 신비로운 것은 믿고 믿으면 그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할렐루야,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을 제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인데,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주된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사역을 하지만 주된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에요. 그리고 21세기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된 사역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조차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본 말씀처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11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인격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현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볼 때 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현상은 강한 바람 같은 청각의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로서 유월절,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이 지난 날이에요? 1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주의를 지킨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맥추절이다,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명이 모여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무슨 내용을 기도했겠어요?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후련히 갑자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라는 이 번역보다는 몰아치는 또는 으르렁거리는 것으로 번역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의사인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이 내는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라든지 집에 창호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문이 있고 창호지를 덮어놓잖아요. 창호지를 덮어놓은 게 아니라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이 세면은요 찬바람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창호지가 바람에 떨려서 소리가 나요. 예? 지금이야 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창호 샤시가 잘 돼가지고 지금 이 의사인 누가가 성령의 임재 형상을 뭘로 얘기하냐면 지금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소리.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불을 때요 휙휙 소리 나거든요. 근데 그 소리 나는 것을 바람이 으르렁거린다라는 그 청각적인 현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의사인 누가가 이 성령의 임재를 이 청각적 그 현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가상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종종 바람으로 표현했는데요.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람을 운행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지역적인 제한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러 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의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호련히 갑자기 을렁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그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호련이다라는 것은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그 시점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강한 바람은 엄청난 위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토네이도 엄청난 위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이 누가가 성령의 임재를 바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부를 때에는요, 정말로 이 바람이 으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 이 의사는 섬세하잖아요. 이 섬세한 의사가 지금 성령의 임재의 그 현상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세찬 바람이 부를 때 나타나는 그 소리,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 그것을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이 사건이 뭐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람은 헬라어로 푸노에스라고도 하고 성령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하는데, 두 단어의 발음이나 철자가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바람은 성령에 대한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고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나 혼자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의 일터 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때론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때론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가시는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현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청각적인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시각적인 현상을 이 의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지요. 성령의 임재가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실제로 경험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기에서 의사인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이 아니라 혀처럼입니다. 이 혀처럼이 헬라어로 다메리조메니아인데 그 뜻이 조각조각으로 쪼개다 혹은 분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혀는요 언어와 복음 전파를 상징하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방언을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임재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재했다. 결국은 왜 임재하셨을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혀와 사절에 사용된 방언이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마치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언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설된다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후에도 말씀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언어를 어떻게 여러분 소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니까 여러분 각국 사람들이 모였지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때가 되면 심판의 재림지로 오십니다. 이게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증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앞에서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바람 소리처럼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는 있었지만 실제 바람은 아니잖아요. 이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이 불지만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세차게 불으면 청각적으로 다 보여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실제 불은 아닌데 시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 여러분 뭐예요? 청각적인 부분과 이런 시각적인 부분이 지금 뭐예요?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임하신 현상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경험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실제 경험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의 혀처럼 묘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러 번 자신을 불 가운데로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불 가운데로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시각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불의 혀가 강한 힘이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내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임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실까? 여러분, 빛의 속성은 뭐예요? 빛의 속성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럼 불의 속성은 뭐죠?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세상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밀접해지고, 성령 하나님과 밀접해지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뭐죠?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뭐하고 구분되었다? 죄하고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점점 멀리하는 거죠. 죄가 점점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을 동경하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이 여러분의 뭔가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별로가 아니라 안전히 안 좋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불은 태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깨끗하게 했던 숯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이 보여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제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영적인 찌꺼기를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세상이 여러분들을 오라고 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 새롭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자들, 여러분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저는 임직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저를 잠을 안 재워요. 제가 지금 상대가 안 좋잖아요. 아마 피곤한 것 같아요. 0시 30분에 깨워요. 2시에 깨워요. 그러면 그때 깨우면 그냥 옷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이니까 저 깨우지 마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런데 눈 뜨니까 5시입니다. 1시간만 더 자야지. 근데 잠이 오지 않아요. 아하, 우리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또 이제 샤워를 하고 딱 오니까 6시 5분이에요. 5분이에요. 어제 마당에서 뷔페를 드셨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마당에 있는 거예요. 1시간을 다 쓸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겁니까? 마당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준비하고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계단을 내려왔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지요. 우리 홍길성 권사님 7시 정도에 화장실 청소하러 오셨어요. 어제 여러분 임시 끝나고 우리 김상록 안수사님 혼자 청소기를 다 돌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 모습을 보려고 죄송합니다, 저놈을 내가 안수집사로 세웠습니다. 때로는 좀 불편함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뭐 그렇다 큰 불편함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오늘 또 이 아침에 7시 정도에 우리 홍길성 권사님이 또 칭찬하지 말라 그러는데 칭찬하려면 시험 문답에 주여, 또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제가 사모한테 혼나겠습니다. 칭찬해야 돼요. 그래도 이 화장실 청소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고 또 내 교우라는 사실이 나는 감사합니다. 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일부 예배 때도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우는 이유는 뭘까요? 늙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또 우리 하정숙 권사님 일부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젊은 청춘을 이 교회에 바쳤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알아주는 분도 계시구나.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성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흥분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빈자리가 없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힘있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저한테 좀 제공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임시 끝났으니까 7월 3일 여러분 VIP 초청주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사람들의 삶은 변했고요. 그들은 능력의 삶을, 증인된 삶을,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 높은산 샘물교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아멘 할 때까지 29장, 30장, 31장들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현상은 방언을 말하는 언어의 형상입니다. 청각과 시각과 언어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 같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머물렀다면 120명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최지원 권사님한테, 근데 최지원 권사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요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했어요. 제가 불 같은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보여줘봐. 나한테 보여줘봐. 그런데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과 여러분 불 같은 성령은 단위적인 사건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120명 위에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안 믿는 우리 최지원 씨에게 바람 같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불 같은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설득력이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언어적인 놀라움의 신비로운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언어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영어로 말하지? 어떻게 러시아로 말하지? 저 사람이 저기 프랑스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 몽주로 말하지? 설득력이 있잖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예요? 언어의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여러분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불 같은 성령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자 120명쯤 뒤는 그들에게 놀라운 언어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0명이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여러분 중국, 일본, 여러분 뭐 태국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는데 내가 한국말을 해도 일본 사람이 알아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러시아 사람이 말을 해도 여러분 내가 알아들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바람과 불 같은 성령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지만 방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은 단위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는 단위적인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을 뭐예요? 받았다라는 거죠. 마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또 교수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는 언제 받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은 성도들에게 있어 반복적으로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단위적인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 어떤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목회를 하면 실패할 줄 아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망할 줄 아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셔요. 때로는 상담해 주셔요. 할렐루야. 때로는 도와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언어가 아닌 다양한 언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방언 기도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고2 때 방언을 받았는데요. 방언 기도의 장점은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언 기도를 받고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가지고요. 하나님 저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58인데요. 30년이 넘은 40년이 가까운데도 통변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통변의 은사가 없어도 너는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전제로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방언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방언이 없다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현상은 여러분 초대교회 현상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방언은 없어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안 주신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방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방언의 유익이 뭐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의 언어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다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나오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또 막히면 또 방언 기도하고.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방언 기도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20명 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그리고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과 그 밖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부부가 소통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소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방언으로 갈등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만 마디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자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지,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없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서로 다른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언어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신경질을 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염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말이 아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남희 A 권사님처럼? 그러면 왜 우리 김남희 A 권사님은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라고 내가 질문을 하면 빨리 답을 하십시오. 영어로 뭐 하라고? SLP 학원 운영하라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 김남희 권사님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제일 좋은 건 뭐냐?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서점에 가면은 그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 서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물하면서 하나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바람, 불, 방언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현상은 청각, 시각, 언어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액치 29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현상은 바람과 불과 방언으로 나타난다. 네,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